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끝나가고 있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5%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요. 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또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새기시는 귀한 한 주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번 주 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련 핀 걸 보면서 야 이쁘다 이랬는데 벌써 목련이 지고 있어요. 오늘 그 장례식장 가면서 이 한일병원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벚꽃이 피려면 같이 펴야 되는데 어떤 애는 활짝 폈고 같은 자리 같은 줄에 있는데 얘는 피고 얘는 안 피고 하나는 아예 완전 만개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아예 꽃 몽우리도 아직 안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날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벚꽃이 제가 설교 작성할 때만 해도 사실은 벚꽃이 이제 필 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다시 고쳤어요. 벚꽃이 이미 피었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살구꽃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벚꽃보다 약간 연분홍빛이 나면서 참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예술가이시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나들이를 좀 다니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겠어요? 이렇게 가서 꽃 혼자 보시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서 꽃들 좀 보시고 산으로 들러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좀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좀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뉴스에 안 좋은 얘기에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의 판결을 미루게 됩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판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미루어 놓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구류 상태에 두게 되지만 자유를 좀 주게 되죠. 친구들이 와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구류된 상태에서도 좀 자유함을 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 벨릭스가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라는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의와 또 절제와 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바울을 부르겠다라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대화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참 재미있어요. 뭐 때문에 불렀다고 이야기하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뇌물을 받으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 상태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2년이 지난 뒤에 벨릭스는 퇴임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잘렸어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그의 후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좀 놀라운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벨릭스 총독이 뭐에 대해서 알았대요? 이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이야기하죠. 이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벨릭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벨릭스는요,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미 그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이 어떤 이 정치적인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신앙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벨릭스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고 나중에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류하는 대신 상당한 자유를 부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당장 처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바로 풀어주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두어두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벨릭스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이사랴 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라고 말씀하죠? 유대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그런 차이점과 어떤 그런 무엇이 다른지 이런 정도는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줬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벨릭스가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으로만 끝났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끝났을 뿐이지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을 생명처럼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 생활에 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아는 것으로는 아는 것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계신가요? 내 배설물, 아마 이런 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좋아했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나니까 가장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뭐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로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게 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지적인 만족이나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불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 있는지. 근데 어쨌든 그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벨릭스가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적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의 성도님들 가운데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 참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모르는 게 있으면 요즘에는 이 초록색 검색창에다가 몇 번 툭툭툭툭 치면 뭐예요? 답이 다 나와요. 다 알려줘요. 너무 편한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어요. 뭐 컴퓨터 한 대 있으면 아니면 뭐 핸드폰 한 대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알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성경은 다 아는 것 같고 설교는 유튜브만 틀면 어느 뭐 교회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성경적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벨리스 총독과 같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머리로만 아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 지식적인 것에서 끝이에요. 거기서 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그 복음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모든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딱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생기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은 뭐까지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 성경 내가 다 알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요. 아니요. 성경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적 지식은 안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고 넌 크리스찬들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 기자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래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정작 힘들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평안하게 해라,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런 말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소용이 있는 건 뭐죠?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따뜻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행함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고 돌아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믿었으면 믿는 것에서 멈춰서도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면서 바울에게 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바울을 불러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 있어서 그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으려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들의 태도가 어땠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오라고, 나중에 그 기회를 타서 다시 들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가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초대해놓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복음에 대한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어봤지만 이 의에 대해서 또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듣겠다고 거부하게 되죠. 같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심판에 대해서 딱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싶죠? 심판, 나도 심판받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있다? 네,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네요.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죄가 많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벨릭스 같이 또 드루실라와 같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냥 한번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의가 막 더 솟아나요. 어떻게든 그 말씀이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다 귀에 들어오고 우리가 막 아멘으로 선포하면서 화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이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어떠한 복음이 선포되고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이 뭐죠? 길가 같은 밭이죠. 여러분, 길가가 무엇입니까? 밭인데 길가에 있는 밭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맨날 다니면서 밟아요. 길가는 마치 굳은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길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심겨질 수가 없어요. 뿌려질 수가 없어요. 뿌려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말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꽉 닫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그 마음에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와 그 안에 두루실라 역시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복음이 뿌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심겨지는 그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음에 뿌려지는 씨앗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장례식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영영 그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마음 깊이 새기셔서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이 벨릭스와 그 아내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바울을 먼저 어떻게 했죠? 청해서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 청했어요. 물론 그 동기가 바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돈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했을 그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세.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실까?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따라 그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고는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제껴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밭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또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만약에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심판이 있구나. 오겠구나. 이후 끝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심판에 대한 설교 들었으면 그 심판에 대해서 과연 내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될까? 또는 어떻게 준비할까? 그 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바울한테 이야기합니까? 시방은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이 밤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인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이 벨릭스와 그 아내는 정말 좋은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다음에 불러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잘 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분은 집에 가셔서 싸우신 분도 계시대요. 남편분이 집에 갔더니 야, 너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어? 그 왜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알 방법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로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뭐 하라고? 돌아서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과 같이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정말 이 벨릭스처럼 다른 마음을 품고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날마다 붙들고 그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돌이키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기회 주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